예수님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고 살아가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 존재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치는 왜 이 땅에 내가 존재해야 하는지, 저는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우리 울산 동성교회가 이 울산의 성안동에 왜 있어야 하는지, 그 존재 가치에 대한, 존재 목적에 대한 것을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냥 그 교회 중에 하나 이렇게 될 겁니다. 후배들 중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후배들이 있어요. 형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제가 꼭 먼저 묻는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자네가 거기에 그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사람들이 왜 목사님이 개척한 그 교회에 나와야 하느냐? 그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느냐? 이런 교회론적인 질문을 제가 자주 하게 되고, 저 역시도 계속 그런 질문들을 해가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존재 가치, 존재 목적은 누구로부터 올까요?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그분으로부터 오는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 교회를 46년 전에 세우셨는지, 그리고 이곳 성안동에 서게 하신 것인지, 오늘 2024년 바로 이 4월 10일 날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고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인지, 이건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일터나 우리 공동체나 이 모든 것은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순간 내 개인 내면의 차원이 있고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차원이 있고, 또한 공동체의 차원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공동체와 연결되어져 있는 세상과의 그 관계적 차원이 우리 삶에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하는 삶, 그래서 그냥 이 땅에 내가 있다가 갔다 이 차원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라면, 그러면 나를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아, 나로 하여금 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셨는가? 나로 하여금 왜 그렇게 아픈 중에도 회복시키셔서 나에게 새로운 삶을 또 살게 하셨는가? 오늘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뭘 하시려고 하시는가? 나를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없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정말 이 치열한 밑바닥에 완전히 더 이상 내려갈 데 없는 그런 나를 뭐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까지 내 삶에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걸까? 우리는 그 모든 질문들을 누구로부터 얻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 우리에게 열리는 거예요.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군요. 깨달음이 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던 모든 것은 바로 이 길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네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갔던 그 삶의 방식, 삶의 태도, 그 모든 것들대로 너희가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꿈꾸는 참 가치 있는 삶, 그냥 짧은 생애를 살더라도 가치 있게, 뭐 좀 멋있게 보이려고 나는 길게 사는 걸 원치 않고 나는 굵고 짧게 살기를 원한다. 뭐 다 좋은 말인데 굵고 짧은데 자기 혼자 굵고 짧으면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 짧은 생애라도 가치 있는 삶이라는 평가가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가치 있는 삶, 행복한 삶, 우리가 기대하는 만족한 삶, 이 모든 것들은 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국밥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의 삶을 말해주는 또 다른 측면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고, 부족함이 없는 삶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풍성함과 행복함과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집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집중해야 한다. 오늘 우리 빌립보서를 함께 읽게 되었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쓴 이유도 빌립보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당면한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유래되었는가 보게 되면 사도행전 16장 11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안식일을 맞아 기도할 처소를 찾다가 자색옷감 장사인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만납니다. 이 자색옷은 당시 귀족들이 즐겨 입던 그런 옷감이었어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꽤 수완이 좋은 여성인 거죠. 그러니까 여성 CEO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사용하도록 요청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하시고 우리 집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그 집은 빌립보의 첫 교회가 되어지고 유럽을 선교하는 교두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집이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평수를 늘려달라고 기도해도 이런 수준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정말 온 세상 열방을 복음하는 그 기지로 우리 집을 사용해 주십시오. 네. 요즘은 워낙 프라이버시가 강해가지고 신방받는 것조차도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집을 오픈하는 거는 뭐 더 또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집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여러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개인의 삶을 말할 수도 있고요. 실제적인 우리 가정을 말할 수도 있겠고요.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향한 기대, 소망, 바람 얼마나 중요할까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집이 가족교회 우리 구성원들이 마음껏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평수를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이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 드려지기 원하는. 근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그냥 알아서 사세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헌신과 열정이 대단한 교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에게 너무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목회자인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 빌립보 교회 생각하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물질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적극적으로 도왔던 교회입니다.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한 헌신과 열정, 그것이 있기까지 그들의 어떤 믿음, 그들의 일관된 삶의 태도, 충성, 이런 모든 하나님의 성품 참 많이 닮아 있는 것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기에 바울은 너무너무 감동한 거죠. 어떻게 저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었을까? 내가 전했던 말씀이 어떻게 저렇게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까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기특한 거예요. 너무 대단한 거예요. 다 귀를 기울여 듣는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바울이 뛰어나게 논리적으로 분석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해도 사람들은 오히려 그 말을 듣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쁨을 주는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교회 안에 다툼과 경쟁과 시비가 일어난 것입니다.
참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회복이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주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회복이라는 말을 크게 좋아하지 않아요. 도대체 언제로 돌아가자는 거냐. 아담과 하와 때로 그럼 조만간에 우리는 선악과 따먹고 막 나뭇잎으로 옷을 가리고 뭐 이런 어떤 상황이 될 텐데 초대교회도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new creation이에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새로운 창조라는 단어를 훨씬 더 회복이라는 말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올해 표도 치유와 회복, 희망을 넘어 영광으로 해요.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단어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두는데 저는 그걸 좀 더 넘어서는 어떤 무언가가 필요하다 생각을 했고 우리 교회 표를 올해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바울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열심을 내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무 일 안 해도 문제지만 열심을 내다가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두 다 잘해보자고 했던 일들이 다툼과 시비의 화근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던 여러분들의 일이 혹시 자기 스스로를 속인 일은 아닙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 열심을 내는데 그게 여러분 안에 있는 신앙의 허영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나 이 정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야. 나 이 정도 열심을 내는 거고 내가 교회 안에서 이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거 어느 순간 드러내려고 하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니냐라고 따끔하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마음에서 생겨난 열심이라 할지라도 다툼과 시비가 일어난다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가족교회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또 우리 남성교회 여전도회 안에서 또 교회학교 부서 내에서 여러 기관들에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죄송하지만 그런 건 없어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트리는 거라면 우리는 단호하게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당회로부터 유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단은 우리에게 그 하나됨을 깨트리려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해 들어온다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신앙 자세,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자,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의 믿음, 하나의 비전, 하나의 열정, 한 분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느냐? 하나의 믿음이에요. 하나의 마음이에요. 하나의 사랑, 하나의 뜻, 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무슨 빨간 옷 다 입고 대한민국을 외쳐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아진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달라요. 서로 다 달라요. 제가 결혼하려고 하는 청년들에게 꼭 한번 일독을 권하는 책 중에 하나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예요. 아니 화성에서 왔고 금성에서 왔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감자 삶아가지고 소금에 찍어 드세요? 고추장에 찍어 드세요? 설탕에 찍어 드세요? 네. 자기 좋아하는 대로 찍어 먹으면 돼요. 그런데 어떤 신혼부부가 그거 먹다가 아니 도대체 그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그런 집안도 있나 이래 돼가지고 감자 찍어 먹다가 집안 이야기 나오고 너그 집안이 어떻고 저떻고 하더니
오늘 여기서 끝장내자. 네. 여러분, 우리는 달라요. 다 다른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건 끝이 다른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다른 건 사이비예요. 남녀 호랑개교 이건 뭐 우리하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네. 제가 남녀 호랑개교는 왜 하냐면 제 어릴 때 저희 집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서 여러 가정이 새들어 사는데 그 할머니도 아니지. 그 당시에는 아주머니셨는데 이 남녀 호랑개교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제가 화장실 가려면 그 집을 꼭 지나가야 되거든요. 아유, 그런데 남녀 호랑개교가 있다는 걸 그때 제가 어릴 때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끝이 다른 이단은요, 다 예수님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나중에 뭘 말해요? 성경 외에 다른 경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지금 이 세상에 2024년에 다시 둘째 아담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이만희다. 이런. 아니, 생각해보세요. 교회 안에 추수하러 들어오는 것 자체부터가 웃기는 상황이잖아요. 밖에 나가서 뭘 추수하겠다면 그나마 그래도 아이고, 저 인간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교회 안에 그렇게 들어오는 것 자체부터가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뭐 다른 말 할 필요도 없어요. 뭐 교리 복잡한 거 이해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만 보더라도 이거는 아닌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의 믿음, 하나의 비전, 하나의 열정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열심을 낸다면서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고 나뉘어지고 뜻이 모여지지 않고 결국 한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나 헌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특히 우리 장로교회는 당회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뽑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분들이 가서 법을 만드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회가 어떤 대의정치인 거죠. 성도들을 대표해서 함께 이 교회를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가는 일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니까 장로님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물론 뭐 저부터도 당연히 성경적인 목회를 해야 되고 건강한 목회를 해야 되는 건 틀림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자 할 때에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한 뜻이 되어지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려면 당회부터가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교회는요.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께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한 것은 장로님들이 의견이 없어서가 아니고 제가 어떤 결정을 위해서 의견을 내었을 때 장로님들이 그것이 교회 덕이 되어지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면 어떤 말씀도 없이 그냥 그것들을 순수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지금까지 저는 3년간의 목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헌신이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의 믿음, 하나의 비전, 하나의 열정으로 한 분이신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는 뭔가 엄청난 일, 위대한 일 이런 걸 해내야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거 해도 되는 거예요. 꼭 내가 그 일을 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1달란트 주셨으면 그 1달란트만큼 내가 1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 막 부러워하면서 내가 더 큰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더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더 성도들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나서기 시작하면 답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다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나는 예수님의 안경을 가졌습니다.
뭘 보더라도 예수님의 안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 그런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여러분, 큰일은 나 대신 누군가가 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지키는 그 책임과 의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며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합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나가서 국가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은 우리가 국회의원 뽑잖아요. 그죠?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여러분 중에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직 그런 분 안 계시더라고요. 저는 조금씩 올라오긴 해요. 그냥 내가 나가는 게 안 나을까? 여러분, 그런 큰 일들 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 한 가지는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누구도 대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적인 눈 갖고 살아가는데 우리 마누라가 예수님 마음 눈 갖고 있어요. 괜찮지 않을까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해서는 한 분이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의 믿음, 하나의 비전, 하나의 열정, 그래서 한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요.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니는 말하지 마라. 네가 뭘 아노? 이게 안 된다고요. 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가 아니고 낮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세 사람이 함께 걸어가면 그 중에 내 스승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은 내가 부족한 걸 인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 똑똑할 수 있죠. 네. 제가 옛날에 사역했던 교회에 이북에서 오신 권사님이 있어요. 지금 돌아가셨을까요? 아니면 뭐 이렇게 살아 계시면 아마 거의 90이 다 되셨을 것 같은데, 그 교회 우리 장로님 부인 중에 지금 그분도 이제 나이가 벌써 뭐 한 90 다 돼 가실 것 같아요. 2대 나오신 분이 있어요. 2대. 내가 2대 나왔어. 그런데 그 이북에서 온 권사님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분이거든요. 그래? 나는 저대 나왔어. 저대가 뭔지 아세요? 없어요. 2대라니까. 2대, 저대. 여러분, 겸손하다는 건 내가 남을 낮게 여긴다는 건 내가 부족한다는 게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의 모범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자격을 가졌으면서도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그 자격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평범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겸손을 보이심으로 우리는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가 바로 그 구세주를 통해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삶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겸손한 마음이. 자, 옆에 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겸손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교만하면 따끔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네, 눈물이 쏙 빠지도록. 여러분, 우리가 가족교회 안에서 같이 함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자칫 교만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가족교회 구성원들이 함께 함으로써 영적 성숙한 사람들이 내 곁에 있으므로 우리가 보다 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다윗다울 수 있는 거는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았을 때도 다윗다움이었지만 실패했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나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나단이 이야기할 때, 야, 내가 왕인데 네가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 이 사람이 가다나 쳐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단이 와서 하는 이야기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광야로 내려가는 압살롬에 의해서 정말 비참한 인생 가운데,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 자녀가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우리 아버지 우리 집에서 쫓아내고 내가 우리 집의 주인을 하리라, 혹시 그런 가정 있으십니까? 표정 보니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있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그런 엄청난 일을 겪는데 시므이가 저주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내려가는 이 상황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하실 말이 있겠지. 그러니까 사울 왕과 압살롬은 이 다윗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광야로 내려가면서 첫 번째로 회복했던 게 뭐냐면 겸손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자기가 왕이 되고 어느 상황이 되고 나니까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여기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날도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그런 실수를 범했던 거죠. 그러나 광야로 내려가면서 겸손을 회복하고 자애를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시간들이 찾아온 거죠. 어쨌든 여러분,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초월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살고 싶은 내 안에 욕심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인정하고 세워주는 일들을 한다는 건 내가 갖고 있는 나를 초월한 삶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를 비워내는 이 작업, 그래서 정말 타인을 그렇게 존중하고 배려하고 인정하는 삶을 위해 나아가는 이 삶이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삶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일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이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비워내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육적인 삶의 특징, 육신의 삶의 특징, 이건 자기 몰두적인 삶인 거예요. 나. 지금 지난 주일날 제가 일부 예배 때 지금 시편 42편 말씀 봤거든요. 이제 이번 주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텐데, 우리의 실패는 어디에 있냐면 나 자신에게 몰두할 때인 거예요. 그게 해답인 것 같고 그게 내가 살아갈 길인 것 같은데 거기에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우리는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요. 왜?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른 대안이 있어요. 나 중심적인 삶을 선택하지 않아도 돼요. 나를 비워내는 거예요. 여러분, 비워내는 작업은 불교의 영성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아의 지경에 이르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그런데 우리는 비워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채움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자기 비움이 가능해지는, 그래서 자기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자기 몰두적인 삶에 찾아오는 다툼과 허영과 이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나를 돌보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한 손에는 내 짐을 지고 다른 손에는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있도록 한 손을 비워놓는 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내가 먼저 잘 되고 봐야 된다.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봐야 된다. 우리 애들이 잘 되고 봐야지. 이거 말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내가 타인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목사님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것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뭐 하신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타인의 짐을 지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있으면 우리는 그 타인을 위해서 뭐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하는 중에 섬기게 되고, 작은 것이라도 내가 나눌 수 있는 관대함이 내 안에 생기게 되고, 우리는 그렇게 내 움켜졌던 손을 놓게 될 때, 풀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가능해짐으로써 우리는 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사명을 위해 온전한 제물이 되어야 한다. 자, 여러분 6절과 7절, 8절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결국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던 이 모든 것들은 뭘 위한 것이었습니까? 사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십니다. 자기를 낮추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복종을 하십니다. 헌신의 죽음의 과정으로 제물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진다 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삶의 과정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 비움, 자기 낮춤, 절대 복종, 헌신. 여러분, 이 삶은 우리 안에서 똑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비우지 않고는 절대 우리가 예수의 마음도, 겸손한 마음도, 서로 돌아보는 이 삶도 가능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필요한 게 있고 내가 지금 살아가야 되고 내 살기도 바쁜데 무슨 마음을 가지고 무슨 섬김을 하느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할 여지가 없어요. 내가 이미 꽉 차 있는 거예요. 내가 다 계획하고 내가 다 준비하고 내가 다 그렇게 살아내는 거니까 그냥 좀 어렵다 싶으면 하나님 좀 도와주시고 안 도와주셔도 상관없고 저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삶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비우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인정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어서 절대 복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헌신, 다시 말하면 죽는 일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기꺼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를 위해 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내 생명 걸만한 것으로 만나야 진짜 복음을 만난 거예요. 그냥 액세서리가 되어 있다면, 그냥 그거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라면 그 복음은 아직도 내 안에 온전한 복음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영광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죽을 수 있느냐가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의 그 내용과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구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아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받은 선물의 가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모르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영화 하나를 봤는데요. 어떤 그 못난 아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우습게 여기는. 자기는 평생 소원이 뭐였냐면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걸 한 번쯤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결국은 아버지는 공식적으로 이 아들은 내 아들이다 말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이 아들에게 편지를 남겼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요, 그 편지 뜯어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왜? 아버지는 나를 인정하지 않았어. 사람들이 옆에서 부추기거든요. 너희 아버지는 너를 인정하지 않았어. 그 원망과 미움과 복잡한 감정이 막 교차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 이렇게 몹쓸 인간, 불편한 인간, 세상에 나 하나 없어도 아무 상관없겠지. 그렇게 죽어 가려고 선택할 때 친구가 옆에서 말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아버지께로 온 그 편지, 마지막 편지라도 읽고 죽든지 해라. 이 아들이 순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편지를 딱 뜯어서 읽는데 내용이 뭘까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참으로 용기가 부족했단다. 그러나 언제나 너는 내 아들이었고 내 남은 모든 재산과 모든 것들을 너에게 유산한다. 그것을 가지고 네가 어떻게 살든 이제는 네 선택의 몫이다. 여러분, 내 안에 그 편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편지의 소식을 내가 듣지 못했다면 영원히 미움과 원망 속에서 그냥 살아가고 그 인생을 마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놀라운 복된 소식이 전해졌고 그 가치를 우리가 아는 순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온전한 복종을 하며 심지어 우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삶을 결단할 수 있는가? 그건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주인이 되지 못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모든 삶은 우리에게 다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건 고통이잖아요. 거기에는 세상이 생각하는 혐오스러움이 있고 저주스러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혐오나 저주로 받아들인 게 아니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목에다도 메고 손가락에도 붙이고. 네. 여러분, 그 십자가가 그 예수님이 걸어간 길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그러니 내 삶의 모든 영역이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연예인들이 시상식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데 진짜 영광을 돌리는 사람도 있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는 외적인 어떤 성공, 외적인 결과를 가지고 자꾸만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찾아오냐면 다툼과 허영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 껍데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열을 내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모든 입으로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산상수훈 보았듯이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나만 그냥 영광 돌립니다 이게 아니라 내 삶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입으로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참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분의 주인이 되십니다. 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오늘 우리는 자기 몰두적인 삶을 내려놓고 자기 비우는 삶을 결정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더 겸손하게 나아가기 위해 하나의 마음을 품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나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인 복종, 그래서 내게 주시는 그 모든 시간과 공간과 재능과 물질과 모든 것을 가지고 바로 이 사명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삶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